저희 교회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매년 첫째 주, 둘째 주일은 선교 헌신주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또 중보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하는 그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 머릿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온 믿음의 사람, 온 인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 말씀부터 이 배경부터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2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의 제자들을 불러서 일러주신 산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케 되기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설렘과 기대와 또 긴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들이 가졌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분명히 고백하는 이 부활의 고백,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신앙이고 생동하는 신앙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첫 반응이 뭐냐면 방금 읽은 대로 그들이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서는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이 뜨거운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반응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보면서도 기적과 부활을 자기 눈으로 자기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진실을,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악한 사탄의 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의심하는 것을 다 아셨지만 그들을 가라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믿지 않으려는 사람, 그리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진리를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쓰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지금 갈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서 주님을 만나 받은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신 이 명령 안에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의 모든 명령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명령 하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일생에 순종하고 그 명된 대로 살고 그것을 성취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고 우리가 결코 놓지 않고 일평생 붙들고 가야 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사실 이 명령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 중요성을 생각하면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이룰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에 별명을 붙였죠. 지상명령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명령,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별명을 붙인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2명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실패했고 남아있는 11명의 이 사람들도 때로 비겁하고 변덕이 많고 때로 큰 소리치고 뒤로 가서 딴짓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명령을 주님께서 그들을 믿고 주셨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것이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명령을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이 명령이 선교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도 다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개인적인 변화, 영생을 얻는 그런 것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분리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은 이미 죄 아래 있습니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구원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절망적인 미래를 맞게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믿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생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 전혀 모른 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류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곳,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그 앞절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하러, 우리를 심판하러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진실하다. 이 진실성은 십자가를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이 하신 이 명령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관계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 영원한 우리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사명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나 말할 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헌신하고 드려야 합니다. 전적인 헌신, 전적인 의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땅을 살아가며 생명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 계획 안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행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행동이 믿음과는,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복음을 가진 자다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고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길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바가 된다는 것이죠. 떠내려가는 자를 지금 구하지 않으면 영원히 떠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지상명령 주신 이 지상명령은 말 그대로 긴급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사 책을 다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한국 교회사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양화진에 처음 묻힌 해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님 되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초창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여러분, 자기의 공부한 것, 또 자기 인생의 계획, 모든 것 내려놓고 어두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생명을 바친, 그리고 이 땅에 묻힌 그 선교사들, 그들의 사랑에, 그들의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졌기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그 빚을 갚으러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류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의 구조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조대원이 되어서 떠내려가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가졌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그 예화를 보면, 예화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배가 쉽게 난파되기로 악명 높은 어느 위험한 해안에 조잡한 작은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구조소에는 구조선이 한 척밖에 없는 헛간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요동하는 바다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거의 돌보지 않고 위험에 처한 길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밤낮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 구조소를 드나들며 성실하게 한 팀으로 일해온 이 용감한 사람들 덕분에 수많은 생명들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점점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 중 몇 명과 해안을 따라가던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그들의 시간과 힘과 돈을 이 일을 돕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새로운 배를 구입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멤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 구조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사람들은 그 구조소를 보고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편안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구조소는 아름다운 가구로 채워지고 세련되고 멋진 장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위한 방을 만들기 위해 물론 그 헛간이나 다름없던 그 건물도 허물었습니다. 그 구조소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되어서 일반인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소동을 잠잠케 해주는 일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용감하게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전문적인 구조대를 고용했습니다. 그 구조소의 원래 목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식품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보여주고 구호도 쓰고 또 추억의 방도 만들어 한때 배로 사용되었던 그 구명보트를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쯤 큰 배가 그 해안에서 파손되었고 구조대가 춥고 젖은 그리고 반쯤 물에 빠진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더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이었고 그들은 그곳에 나오는 멤버의 다수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구조소는 갑자기 더럽고 무질서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샤워실을 클럽에서 멀리 떨어진 밖에다 당장 설치하도록 주선했고, 그래서 난파선의 피해자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완전히 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강한 의조와 분노의 감정들이 오고 갔는데 그 결과 회원들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명 구조 활동을 모두 중지하고 난파선 피해자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른 곳에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구조하는 원래 목적을 여전히 고집하였습니다. 그들 존재의 유일한 이유가 클럽의 아름다움, 크기 혹은 장식에 상관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사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거에서 졌고 만약 그 바다에서 난파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일을 여전히 원한다면 해안 다른 곳에서 그들 자신의 구조소를 다시 시작하라고 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구조소도 이전과 똑같은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여전히 산화 물결 속에서 난파되는 배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구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바다에서 그들은 죽어가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이 예화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절만 읽었지만 이 부근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이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더 빨리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며 살고 있는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은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내놓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전도할 힘도 없습니다. 넌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해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된 영혼에게 나아가고 그리스도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전도하는 건 내 인격과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명령, 최고의 명령, 인간 역사를 근본적으로 둘로 갈라 놓을 수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느냐?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다. 병들었냐? 걱정하지 말라. 돈이 없느냐? 걱정하지 말라. 조직이 없느냐? 사람이 없느냐? 걱정하지 말라. 정말로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방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는, 또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의 긴급한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왜 돈을 버시는 줄 아십니까? 선교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학교에 계시는 분들 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줄 아십니까? 선교하기 위해 가르치시는 겁니다. 직장에 계시는 분, 가정에 계시는 분, 왜 그곳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일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단편적이라고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남아있는 우리 생의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감당해야 될 목적과 사명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 임하실 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부자이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모두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또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다.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 열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살인과 고문, 난민들이 생기고 경제 불황이 오고 기근과 도덕적 문화적인 타락이 있고 폭력과 마약과 성범죄, 부정부패, 환경오염, 핵문제, 동성애 문제 등 수많은 위기 앞에 우리 모든 인류가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받은 은사, 부르심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